우리 사람이 사는 데는 그 만남도 있고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치원에 들어가면 한 1년 하다가 또 선생님이 바뀌더라고요. 또 학교 들어가면 매년 선생님이 바뀝니다. 담임 선생님이 바뀌고, 그래서 그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은 막 울더라고요. 나 우는 선생님도 봤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계속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면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 우리 사람들의 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좀 어떻게 또 잘못 만나가지고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 보면 만남이라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구나. 힘든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좋은 스승, 좋은 선배, 좋은 배우자,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남에 아주 중요한 거야. 우리 만남인데, 오늘 만남의 중에는 그 많은 만남 중에 하나님을 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사람이 만나는데 첫 번째 만남 뭐냐면 태중에서 부모님을 만남이 있습니다. 뭐 자기 의사와는 별 관계 없이 태중에서 부모님을 만나지요. 근데 좀 있으면 또 시간차를 두고 형제를 만납니다. 그저께 어떤 분 들으니까 뭐 자녀를 이렇게 첫 애를 낳고 두 번째를 12년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형제예요. 저 형제. 저는 큰 첫 번째 형제하고 저하고는 23살 차이나 있어요. 조카가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족보는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지.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보면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늦게 나왔다고. 좀 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아들이 먼저 나온 아들의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면은 그렇게 뒤꿈치를 잡고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장해 오다가 헤어짐이 있게 돼요. 이렇게 잘 지내다가 헤어짐이 있게 되는 거죠. 형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살 수가 없게 돼버렸죠. 자, 전에 이제 형의 장자권을 야곱이가 이렇게 배고픔을 이용해가지고 팔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얻어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겼죠. 그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꾀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피해서 갑니다. 형이 죽인다고 야단이니까 이제 피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가는 곳이 어디냐면 외갓집 동네로 가는 겁니다. 거기가 하란이에요. 외갓집 동네로. 그 상당히 먼 거리를 이제 야곱이 가게 되는 거죠. 그때 갈 때 야곱의 마음은 축복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 받았다 치지만 그 얼마나 어렵고 고독하고 불안했겠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입장에 뭐 그것이 좋겠어요? 지금 뭐 이렇게 찾다가 어떻게 시신으로 발견된 유아무개 씨가 있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제 TV에 나와서 전해 들었어요. 그분이 변호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서 잡힌다. 그렇게 했대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죽어서 잡혔어요. 이렇게 그래, 어쨌든 볼만은 불안하냐고요. 불안하잖아요. 그게 불안한데 그때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죠. 잠을 자게 되는데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돌배를 베고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천사가 거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은 뭐냐면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네가 받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야곱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지금 고독하고 외로울 때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 많이 만나지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뭐 그 여러 가지 성도님들 말씀하시는 걸 듣고 또 전해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얘기들이 너무 많다고 많아요. 그런데 그때 야곱의 일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곱이가 지금 어렵고 자기 혼자 들판에 지금 돌베개 베고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야곱은 그때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만.
그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화를 한 중에, 너희들이 말이야, 나중에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예요. 그렇게 나 혼자 두고 떠나가지만, 그렇지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 그 걱정할 거 없다. 그래도 괜찮다. 너네들은 다 버리고 가지만 그래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그들이 떠나갈 것을 미리 아신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 떠나는 배신의 일들도 있어요. 그 고통과 고독과 이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예수님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야곱도 사실 여기 혼자 있는 상태죠. 혼자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축복의 일들을 생각할 때 야곱은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롭지 않아요. 안 외로웠어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죠. 힘을 얻어서 다시 이렇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마 하란 땅으로 지금 걸어가서 힘차게 또 걸어가겠죠. 그렇지. 우리가 어려울 때, 야곱의 첫 번째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런 일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사람이, 야곱이 또 두 번째 만남은 또 있어요. 가족이 만났었지만 이제는 또 외삼촌 집에 가서 또 가족들, 외삼촌도 만나고, 거기 사촌, 외사촌이죠. 우리로 말하면, 존수로 말하면 외사촌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부인도 만나죠. 부인도 만나고 자녀를 무려 12명이나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복한 집안에서 거기서 잘 살게 됐어요. 만남이 아주 좋았죠. 만남이 아주 좋았어요. 거기서 그럭저럭 한 20년 살았습니다. 그 2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이 재산을 많이 모으게 됐어요. 그런데 그 네 사촌들이 하는 말이지만, 외사촌들이 하는 말이, 저희들끼리 가만히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거 말이 야곱이 말이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가가지고 저 부자 됐어. 응? 그랬다고. 우리 아버지 덕분에 저 부자 됐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가져갔다고. 그래, 야곱이 들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외삼촌을 쳐다보니까 외삼촌 낯꽃이 안 좋아. 네, 아주. 외삼촌이 기분이 안 좋아요. 얼굴이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아하, 이거 빨리 수습을 해야겠구나.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런 거지요. 그렇게 지금 어려울 때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갈 수 없고, 지금 복잡하잖아요. 가족도 많지, 재산이 또 양떼들 이런 건 또 많지요. 이거 어떻게 이동해 가냐고. 응?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 조상 또 너희 가족이 있는 땅으로 가라. 가 빨리 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지금 일어나서 얼른 가. 네 출생지로 가 빨리. 하나님이요,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가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여기서 배우는 건 하나님 만나요. 야곱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때 보니까 마하나임 그랬어요. 그 마하나임 뭐냐?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한다 그 말이지요. 여기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어요. 2절 다 같이 읽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마하나임이라. 마하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길 때마다 어째서 우리가 전쟁하면 지냐, 그래가지고 아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 그런 거야. 아, 이스라엘에는 아주 귀한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이불 속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죠. 그래, 그럼 잡아와.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사를 잡으러 갔는데요. 그 잡으러 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네. 천군 천사가 지켜서 군대보다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시는 군대가 더 많아.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힘들어 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만나 주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딱 이렇게 지켜서 우리 성도들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이야 없는 것 같아 말이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도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했는데 다 소용없더라고. 손해만 봤어. 귀신이 놓여가지고 해를 끼친대. 그런 말은 이제 고만 뚝 하고 믿음의 얘기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가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보면 첫 번째 헤어졌어요. 가족들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어려우고 경험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고독을 이겨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평안도 있고 좋아졌어요.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재물도 얻고 그래서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외삼촌 집에 보니까 말로 마지막 판에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때 하나님이 또 만나 주셔가지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 번째 만남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외갓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거죠, 고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기벌이 와요, 그 사이. 걸어가는 시대니까 며칠 가잖아요, 수십. 그런데 그때 형 애서가 그동안에 20년이나 지났는데 마음을 안 바꾸고 이놈을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에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400명의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자기를 죽인다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쟁할지도 모르지요. 20년 동안 살면서 맨 머슴살이하고 양이나 키고 아들이나 12명이나 낳고 그것만 했다고. 그런데 형이 막 군대를 가지고 싸운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싸울 줄 알아야 싸우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쫙 군대를 하는데 야곱이가 앞서가면 안 되게 생겼어요. 보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그때 두렵고 힘들어요. 불안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나주세요. 그를 만나서 그가 하나님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만나주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에서의 마음을 바꾸고 죽이려고 분노가 가득 찬 그 사람의 마음을 획 바꿔가지고 야곱아 어서 와우 좋아. 기분이 좋은 거야. 야곱아 어서 와. 목을 끌어안고 그런 거야. 그러나 의심 많은 야곱은 그래도 불안. 그렇지만 하여튼 에서는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가자 같이 가자. 야곱은 그래도 불안하니까 먼저 가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보내놓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이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 적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불안한 것, 걱정한 것, 이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있어요. 원수관계를 풀어주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맺혀진 일들이 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네. 그래서 풀어줘야 돼.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장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야곱이 바로 증인이에요. 어려운 일들이 야곱이 풀어주시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각기 많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사는 것이 이게 사람이 사는 거지.
어려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하나님 내 일. 그리고 우리가 뭐 했더냐?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 자, 이렇게 주의 은혜로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네 번째 야곱이 또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뭐냐면 자기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기를 발견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고 천사가 묻습니다. 야, 네 이름이 뭐냐? 예, 내 이름은 야곱이요. 야곱이가 무슨 뜻이냐면 아주 그냥 변덕스럽고 꾀가 많고, 야곱이는 평생 꾀로 사는 사람이니까 꽤 많고 변덕스럽고 간사한 그런 뜻이에요, 야곱은.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하나님 만나고, 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 바꿔라, 이렇게 바꿔주시. 그래가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것이 뭐냐면, 나라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이렇게 만나는 과정을 쭉 겪어왔지만 하나님보다 내 꾀로 살았구나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안다는 것은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한 모습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끌어안아 주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 옛날에 받았어? 그거 다 지나간 얘기야. 그러면 은혜 다 까먹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은혜 다 소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곱의 이름대로 하면 교활하게 살았지요. 장자의 명분 얻으려고 배고픔을 이용해가지고 형을 착 해서 그걸 딱 닦고 챘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눈 어둡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분별이 잘 못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아버지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너 어때 목소리가 이상하다야. 이리 와봐. 아니에요, 에서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세상의 부모를 속였어요. 그렇게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이지. 그때 천사가 야,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볼 때 이 야곱이가 자기를 알게 된 거죠.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자기를 발견하는 네 번째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남의 축복.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오늘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의 은혜를 누려요.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씨름까지 하는 일들을 만났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분이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줍니다. 그 공짜로 얻은 거지. 공짜로 하나님을 만남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야곱에 보면 구절절이 그의 생애는 힘든 일들을 빼꼬비를 넘깁니다.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가 문제를 해결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 만남이었다는 거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나야지만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날 자를 만나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우리 회사에서도, 사업에서도 우리가 만나야죠. 만남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도 잘 만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나는 건 세 가지 방법. 하나는 기도하고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하고 만나자. 기도하면서 만나자. 기도라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나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만나기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뭐냐? 기도거든. 근데 기도를 해야 대화를 하지.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새벽에 우리 연세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냐? 새벽 기도회가 부흥되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세교회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면 좋겠냐? 새벽 기도 잘 다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이 얘기는요, 목회 초년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새벽 기도에 잘 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전에도 그런 사람이다. 전에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다들 잘 다니는 사람들을 안수 집사, 권사가 임명. 그래서 그를 뽑게 했어요. 새벽 기도에 잘 다니는 똑같은 죄, 똑같은 조건, 똑같은 어떤 사람이 우선이겠어요? 새벽 기도에 잘 다니는 사람이 더욱 눈에 띄지.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데 하나는 새벽 기도에 전혀 안 다니고 하나는 열심히 다닌다. 그럼 새벽 기도에 하는 사람이 되지. 누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점수가, 근무 성적 점수를 보야 어떤 것이 좋겠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으면 하나님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도.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배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은 그 예배에 임재하셔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그래서 예배를 빠뜨리면 안 되는 거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의 목표, 성령 하나님 만나며.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 하나님 만나자. 우리 예배의 목표는 성령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한번 이 손 다 한번 내보시죠. 손 한번 내보.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중심은 예배 중심은 성령 하나님 만나. 시작.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중심은 예배 중심은 하나님 만나. 다시 이거 그냥 다 외울 거예요. 시작.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중심은 예배 중심은 하나님 만나. 이 예배에 성령 하나님 만나요. 성령 하나님 만남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의 믿음은 영적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예배의 영적 수준이 낮아지고 우리들의 삶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이 성령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면 기도해야 돼. 예배 때마다. 예배를 우리가 한 4번, 5번 드린다면 그냥 이제 이번에 못 만났다 그럼 다음 예배 또 드리세요. 그러게.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인데 1부 예배 못 만나면 2부 예배에 와서 또 만나야 돼. 2부 예배 때 못 만나면 밤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만나. 그런데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2주일 동안은 그냥 공짜로 사는 거야. 멍청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 만남이 없이 살아. 그러면 안 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의 목표, 성령 하나님 만남. 이거 확실하게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 이 성령 하나님 만남이 있어야 돼. 세 번째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찬양하고 만남. 찬양은 오늘 우리의 영의 기도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찬양을 많이 우리의 입술로 찬양해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으로 찬양하고 고린도서에 보니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찬양의 은혜를 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톱클래스의 복음성가 가수가 우리 교시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런 일을 주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만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나님 그시도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나님 그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 하나님 내가 임하시. 오늘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인데 제일 1번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 만남. 오늘 하나님 만남의 축복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 다 이런 은혜를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는 생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요소가 있고 믿음의 요소가 있는 축복의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들 중에 다 이루어지셨어요. 형통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